자, 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5회차 서길모입니다.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증공 편위실 집안해성 허비공역비 요수요 후수무 대병응시야기호 무병약한 거라수관이공리허니 영달님무여이라나 자,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거든요. 자, 증공 편의실이요. 또 집안의 성허요. 무슨 얘기예요? 자, 부처님 깨달음이 뭘 우리가 아는 거지요? 불성을 찾는 거지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공을 찾는 거지요? 그럼 내가 불성을 찾았다, 공을 찾았다라고 하면 공이어요, 실이어요? 그럼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란 말이에요. 공을 찾았다면은 공을 찾았다는 생각 때문에 뭐예요? 유가 돼서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깨달음을 얻은 게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에 집착하면 나 아에 집착하면 허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나까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찾고 난 다음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 강을 건너가면 저 언덕이 되고 좋은 곳이 있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갔어요. 그럼 강을 건너가서 그 뗏목이나 배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던져버리고 그냥 몸만 다녀야 돼요?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 나를 뭐예요? 버려야 돼요. 못 버리면 허가 돼. 그래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다시 없으리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찾기까지에는 있어야 되지요. 그럼 나를 찾고 난 다음에 버려버리면 부처도 중생도 나도 너도 우리도 너희도 선도 악도 생도 사도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려요. 그래서 대병응시약 무병약한 거요 수관이공리 영탈인무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이 나면 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응병예약이야. 그 병이 나으면 나은 뒤에도 약을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병이 나으면 약 또한 버리나니 모름지기 이 공의 이치를 관해서 혼출하게 무여에 들어가도다 그랬어요. 무여가 뭐예요? 남을 여자를 쓰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들어가다. 들어가다가 보면 결국 들어갔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학교론 6권에서부터 강의하는 부분을 방송으로 들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연불요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종연불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냉정히 알고 보면 10종연불이거든. 강의를 해놨는데 10종연불이 탐진치를 다 없애는 것이고 결국 공도 다 없애는 연불이거든. 근데 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런 강의 들은 적도 없는데 들어봐. 그게 공이 되는 연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력하고 이러는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공연불 했네 그러는데 사실은 공연불이 진짜 연불이요. 연불을 해서 내가 공이 돼야 그게 깨우치는 연불이란 말이에요. 십종연불 해놨으니까 잘 들어보라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이 꽃 하나 들어올리는 바람에 마가섭이 미수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시간 동안 농락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선의 1대 조사가 가섭존자라고 했어요. 2대 존자가 아난이라고 그랬고 3조가 상라화수 존자고 4조가 우바국다 존자라고 했어요. 5조가 제타카 존자고 6조가 미차카 존자, 7조가 바수밀 존자. 그래서 7조 바수밀 존자가 전법계를 내려준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제 8조 불타난제 존자라. 요거는 교재였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어. 자, 불타난제 존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전법계를 전해줬느냐? 허공은 안과 밖이 없으니 마음의 이치도 역시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허공이 안과 밖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마음도 안과 밖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 허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는 진여의 이치를 통달한 것이니라 라고 제자한테 전법계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타난제 존자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진리가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공은 안과 밖에 없고 마음도 안과 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즉 무슨 얘기냐? 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허공이 밀려가거나 구름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희로애락을 겪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 다 겪지만 본성은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이나 행복이나 불행에 사실은 물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 이치를 알면 진여의 이치를 통달할 것이니라. 진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하다, 연기하다 하는 이런 이치, 불성, 본성, 요동이 안 되는 이런 이치를 통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불타난제 존자한테 공부를 한 제9조 복태밀다 존자는 그러면 자기 일평생 공부를 해서 어떤 전법계를 내려줬느냐? 자,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을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라고 하는 이름도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진리를 표현을 안 하면 전할 길이 없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하기 위해서 진리라고 쓰는 거예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이름이 뭐예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쓰자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본래는 마음도 진리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이 진실한 법을 받으면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예요. 그럼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자체는 공하기 때문에 진리도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 자체가 없는 것이다는 이치를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하셔가지고 하신 얘기들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전승천법한 얘기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 공부한 이치가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맥락이 되는 기야. 그 당시에는 뭐 최고였던 대선사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인데 얼마나 간략해요. 여러분들은 또한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다 해드려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도 여건이 됐어. 그 다음에 10조로 넘어갔어. 그래서
협존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협존자는 그럼 전법계를 뭐라고 했느냐? 참다운 본체는 자연이 참다운 것이니 참다움으로 인해서 이치가 있음을 설한다. 참다움과 참다운 법을 알면 행함도 그침도 없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본성,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참 진짜 쓰는 거, 진여, 진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도, 거짓도, 동도, 정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장난일 뿐이고 본래는 고요전멸하다는 이야기죠. 11조 분하야사 존자가 전법계를 내린 게 미혹과 깨달음이 숨겨짐과 나타남과 같으며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란 실상론과 현상론. 현상론 연기설이죠. 자, 미혹과 깨달음이 숨겨짐과 나타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혹함이나 깨달음이나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다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있는데 바로 밝고 어두움도 서로 떠나 있지 않다. 자, 우리가 내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차 아니에요. 깨달으면 피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면 차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면 피 아니에요. 그러나 불행도 행복도 나중에 알고 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라. 그래서 지금 숨겨짐과 나타남의 이치를 붙여가노니 하나도 아니고 또한 둘도 아니로다. 이건 화엄경의 이치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본래는 공이에요. 공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든 본래는 공한데 지금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상은 공이에요. 근데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행을 느끼는 것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현상으로 느꼈어요. 그랬는데 행복했던 사람이 우한이 들어와 가지고 변해서 불행으로 갔어요. 또 반대로 불행했던 사람이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행을 겪었던 부분이 해소가 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너무 행복해 하고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불행이 없어졌어요. 요게 있을 때는 실상이었는데 현상으로 행복으로 나타났어. 그럼 요게 어떻게 돼요? 현상이었다가 실상이 돼요. 이 사람은 행복했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것이 실상이었는데 없어지고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실상은 공이 되죠. 공.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불행이 실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하고는 바뀌어서 이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이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원초적으로 돌아가니까 공이에요. 태어날 때 공이었고 자, 부모미생전이라고는 화두를 뒀어요. 해충국사 그거 몰라가지고 향엄 스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해충국사 밑으로 뛰어나가지고 공양주 노릇했잖아요. 부모미생전 이야기를 뜻을 몰라서. 그럼 부모미생전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그럼 우리 사후의 세계는 뭘까요? 공. 전부 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동안은 뭐예요? 색으로 나타나고 공이 되고 색으로 나타나고 공이 되고 색으로 나타나고 공이 되고 현상론과 실상론의 두 개가 계속 교차되면서 공을 남겨놓고 가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겨짐과 나타남의 이치를 붙여가나니 그렇죠? 공이 돼서 숨겨졌어요. 나타났으니까 드러났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 하나인데 나투는 걸 보니까 수도 없이 나타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도 또한 둘도 아니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선사들이
깨우친 거 이렇게 글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정도가 됐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들 하신겨. 자, 12조 마명존자한테 가요. 마명존자는 어떻게 또 전복기를 내려놨냐. 외도가 그대의 뜻은 무엇으로서 종을 삼는가. 무릇 모든 언서를 내가 능히 깨뜨립니다 라고 했어요. 외도가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 얘기했던 외도는 누구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죠. 믿습니다. 기도하고 비는 이런 친구들이 다 외도예요. 외도가 마명존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으로서 종을 삼는가? 내가 모든 너의 언서를 다 깨뜨려 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마명존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깨뜨려 봐라. 지금 나라가 편안하고 대왕도 장수를 하고 있으니 청하나니 그대는 깨뜨려 봐라. 누구를 깨뜨려 보라는 거예요? 왕을 부셔봐라는 얘기예요. 네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으면 왕을 한번 부셔봐라. 그러니까 외도가 뭐예요? 그냥 굴복을 했다는 얘기. 못 부시잖아. 쥐가 왕을 어떻게 때려 부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연의 이치는 뭐예요? 거스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려 부수는 건 너를 부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숴야 돼요? 나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왕은 누구냐? 색성량비촉법이에요. 대상물이에요. 우리 대상물은 뭐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꾸고, 산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신랑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아내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현재 여건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고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 나를 고치려고 빌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빌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13조 가비마라존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숨지도 않은 법을 그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설하나니, 그러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숨지도 않아. 그 법이 진실이래. 부처님 법은 공하고 연기하는 연기법이지만 달리 신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한번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숨어 있어. 숨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뭐요? 오만 가지 뭐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괴로웠다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 얘기야. 나타나지도 않고 숨은 것도 아닌 법을 진실한 것이라고 설하나니, 이 숨고 나타나는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고 또한 지혜로움도 아니라 라고 했어요. 경허스님이, 만공스님이 여기 마국사에서 한 2, 3년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경허스님이 오잖아요. 범어사에 계시다 와서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래 네가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해. 요 얘기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들을 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뭐 떠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도 뭐 금강경 했다, 뭐 화엄경까지 했다, 이게 떠들 게 아니야.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 딱 던져보면 어쭈 금강경까지 했네, 화엄경까지 했네, 어쭈 선까지 했는데 큰 스님이 볼 땐 그걸 가늠할 수가 있어. 그래서 꼭 공부를 하면 큰 스님한테 인증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냥 헛소리 하듯이 지나가는 얘기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 못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하지만, 응?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헛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어디까지 공부했네, 대부분 알아요. 바로 요 얘기야.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경화 스님이 욕 가짰네 하니까 망공 스님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등토시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부채를 등토시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뚝 던져보잖아, 화두를.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이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이 등토시를 부채라고도 해도 옳습니다라고 제법 이제 해. 그러니까 다시 경화스님이 한마디 화두를 또 던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한석인 제하루의 뜻이 무엇인고라고 물어. 유한석인 제하루가 뭐예요? 눈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물어. 근데 거기에선 막히죠. 답을 못한단 말이야, 망공스님. 그럼 결국 경화스님 돌아가신 뒤에 와서 답을 해야.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방한암 스님도 경화스님 상자인데, 응? 경남 상주에서 금강경을 강의를 할 때 방한암 스님이 묻잖아. 스님, 저를 해탈하는 법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경화 스님이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네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불성을 찾느냐, 요런 뜻이야. 제가 깜깜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때 바로 무슨 얘기를 해? 응? 약산에게 뭐 하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일체불위야. 무작위야. 그럼 부처님은 뭔 사람이에요? 무작위자야. 선두학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그럼 일체불이야. 아무것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물으니까 방한암 스님 답을 못 하잖아요. 그 화두를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결국 알게 돼. 옛날 역대 큰 스님들도요, 그 화두 던지면 그 화두에 막혀가지고 그렇게 몰랐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우치게 되죠. 그냥 뭐 이렇게 대낮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결국 일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 뭐예요? 부처라는 거죠. 부처. 선도 악도 안 만들어요. 선을 만들면 선과 오고 악을 만들면 악과 오니까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한다라고 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선을 만들면 선을 만들었다 좋아해가지고 천상에 나고, 악을 만들면 악을 만들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이게 윤회거든. 근데 선도 악도 하나도 안 만들면 뭐예요? 지옥도 극락국 갈 이유가 없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선악을 안 만들고 왔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번뇌하거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는 닿는 대로 부딪히고 칭찬하고 다투고 이렇게 왔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도 하고 속도 상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을 만들면 선과 가고 악인을 만들면 악과 가요. 근데 바로 뭐 부처님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숨고 나타나는 법을 깨달으면 바로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로움도 아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지 또 지혜로움 지혜로움이지 왜 어리석음도 지혜로움도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어리석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사람의 뭐예요? 분별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것도 지혜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자, 14조 용수전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용수전자가 전법을 합니다. 열애의 미묘한 법을 지금 마땅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나의 개송을 들을지어다. 숨고 나타나는 이치를 밝히고자 해서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자기 스승이 숨고 나타나고 얘기하니까 제자니까 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공부했던 게. 그래서 숨고 나타나는 이치를 밝히고자 해서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 장애를 뭐요? 끊어 없애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배고픔이 없어지면 배고픔 해탈. 돈이 없는데 거사님이 돈을 갖다 주어서 돈 걱정을 안 하면 돈 해탈. 간단해요. 뭐 어떤 분은 뭐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뭐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으면 술 해탈. 뭐 아주 간단해요. 자,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설하는데 법에 대해서 마음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마음이 증명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법에 대해서 마음이 증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했어. 법에 대해서 그럼 마음이 증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이 있다, 없다 라고 마음에서 논을 하지 않으면 불법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공한이치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법은 사라지는 거지요.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냄도 있고 인자함도 있고 자비스러움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마음이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 슬픔, 자비로움 자체가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 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게 이 말뜻 다 알아듣는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승려들도 잘 몰라. 자, 15조 가나제바 존자. 자, 용수대사가 가나제바가 오는 것을 보고 자, 용수존자는 가나제바 존자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법통을 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용수대사가 가나제바가 오는 걸 보고 먼저 시자에게 물 한 바루를 가져오기 위해서 면전에 두었다. 물을 한 그릇 가져오게 했어요. 그 가나제바 존자가 용수존자가 오니까 물을 한 그릇 가져왔어. 이때 가나제바가 한 개의 바늘을 바루에 넣었어요. 이래 놓으니까 용수대사가 스승인데 선정의 물이 맑은 것은 나의 덕에 견주고 그대가 와서 바늘을 넣은 것은 그 바닥을 다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하는데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큰 그릇에 물 하나를 다 떠다 놓고 법회를 시작했어요. 법회 시작할 때 바둑알을 잔뜩 갖다 놓고 바둑알을 물에 담그고 법회에 참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바둑알 물에 담그래 그래 놓고 법회를 다 참석을 했어. 그래서 바둑알을 물에 담가 놓고 참석했다가 법회 때 법문을 하면서 나중에 그 바둑알을 꺼내고 가라라고 했어. 그러면서 제가 뭘 법문했냐면 바둑알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전생이고 바둑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현생이고 바둑알을 꺼내서 놓으면 내생이다. 그걸 강의를 했어. 자, 바둑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물속에 넣으니까 물을 묻히지요. 건져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기가 말라서 본래 바둑알이 됐어요. 그 바둑알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물속에 있는 순간은 뭐예요? 물에 젖어서 살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육군 육경에 작용해서 살아. 그러나 아무리 부딪혀도 들어가기 전에 바둑알이나 거기에서 나온 바둑알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 하나의 허공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바로 바둑알이 물을 묻히고 있는 순간과 같이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본래는 공이었고 뭐예요? 나중에 죽고 나면 다시 공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천도제 대상자도 없고 기도해줄 대상자도 없어. 그냥 허공이야. 그 얘기거든 이게.
바늘을 빠뜨렸어. 본래의 물은 본래의 뜻을 나타내고 바늘을 빠뜨린 것은 흔적을 나타내. 바로 뭐냐? 성철 스님 열반송에서 보면 무슨 기절이 나와요? 서쪽 하늘에 달빛이 걸렸도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무슨 얘기일까요? 본래는 공허인데 달이 걸렸구나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흔적을 나타내요. 그 달이 지면 또 역시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성철이라고 하는 흔적이 달로 비유가 돼서 달로 걸려 있는 기야. 성철이라는 것은 걸려 있는 기야. 그러나 달이 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달이 바늘이요. 이 바늘이 바둑알이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백날을 떠들어도 뭐예요? 다 마음의 장난이요. 허당이요. 좀 시간 지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 달 뒤에도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다 잊어먹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16조 라우라다 존자예요. 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자, 우리는 불법을 깨우친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불법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깨닫기까지에는 법이 있어. 근데 법을 깨닫고 보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이야. 그러니까 취할 게 있어요, 버릴 게 있어요. 취할 것도 또한 떠날 것도 없다. 법은 있다 없다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아니니 바뀌니 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랬어. 근데 일반 절에 가서 불자들한테 원래는 안팎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 불법도 없는 거야. 어떤 분이 한번 오셨길래 부처도 없는 기야. 그랬더니 대뜸 눈빛이 확 변하더니, 근데 스님은 왜 부처님을 다 모셔놨어요? 부처가 없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불법 가르치는 게 참 멀고도 길어요. 제가 계속 가르쳐 왔던 분들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요.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가 되면 힘들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 개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법을 깨닫기 전에는 법이 있어요. 안팎도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있어요. 근데 법을 깨닫고 나면 안팎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시간이 뭐 금세. 근데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들 28조까지 가야 돼. 그래야 달마 본격적으로 나가. 대략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갔다 하는 건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고요. 혹시 이거 자료 메일 알려주고 가면 내가 메일로 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얘기하시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성현 대의불교요 범부교의불 대니라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성현 범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성현 범부가 있어요. 이게 유야. 그래서 진공묘유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요, 성현들은 태연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범부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도 하고 태연하지도 못해요. 정말 공부하신 분들은 별 말씀이 없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나가 어느 절에 다니면서 그동안 금강경을 몇 번 사경했느니 책 주문하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금강경, 법화경까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속된 표현으로 참 개발에 땀나네.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건데 왜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할까? 성현은 태어나고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범부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교만해요. 자,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몸을 낮추지요. 낮추고 숙이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길 기원하면서요. 달마성관법 제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